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4만 4원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4만 뭐라 그러던데 이제 까먹은 것 같아요. 4만 뭐 3이라 그랬나?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온다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날씨가 조금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전 세움이 우선이다 이런 제목의 성전 세우기 작전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가슴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모든 돈을 그들의 주머니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었어요. 게다가 혹시 강도라도 만날까봐 왕이 그때 당시에 황제가 바사의 황제가 고레스라고는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돌아올 때 호위병까지 수천 명의 호위병을 붙여가면서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이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온 세상이 이들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는 것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의 치비한 방해가 계속되자 마음이 그들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쓰레기를 치우고 거대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조금만 미루자.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조금만 미루자.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폐허로 방치되는 동안에 이 기간이 무려 15년씩이나 계속돼요. 그러니까 15년 시작했다가 그냥 멈춰져 버린 상태였어요. 이 방치되는 이 어간에 그들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수리를 해도 결과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짓기예요. 구약에는 겉으로 성전이 드러났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이라 했어요.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약의 말씀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15년 전에도 못했던 그 일을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버린 지금에서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퀘션 마크예요. 지금 정신 차린다고 해서. 왜냐하면 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바사인들이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던 그 물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집을 짓고 밭 사고 땅 사고 그 다음에 밭 일구고 먹고 사는 일에 전부 다 소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물질의 축복은요,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음에 씨앗을 뿌리기 위한 종자는 남겨두고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치우면 안 돼요. 그 종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험 드는 것도 중요하고 연금 드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서 드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소홀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1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전을 다시 쌓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들은 성전을 다시 쌓았어요. 무려 15년 동안 방치했던 그 성전을 다시 쌓아버리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던 걸까요? 그들은 분명히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의 조상은 다윗이었고 그들의 조상은 솔로몬이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팔레스타인의 한복판을 그들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라가 망했던 것이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잡은 건데 하나님이 귀찮다고, 하나님 모시는 것이 힘들다고, 우리가 내일에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뒤로 미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모셔야죠.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모셔야죠.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백성들은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들은 이것을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실수했던 것처럼 똑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전여전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게다가 나쁜 거는 엄청나게 빨리 배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좋은 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마찬가지 똑같은 것 같아요. 산을 오르기는 굉장히 쉬워요. 산을 내려오는 거 굴러 떨어지면 돼요. 그냥 죽든지 뭐 하든지 그냥 굴러 떨어지면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세우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두 번의 똑같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다릅니다. 처음 것과 나중 것이 의미가 달라요. 처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들의 소위를 한번 행위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달라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 갈 것인가를 너희가 한번 궁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단순한 신앙이라서 잘 따라가요. 하나님도 단순한, 그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했을 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했을 때는 단순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사족을 달아서는 안 돼요. 거기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기 전까지는요 뭘 해야 됩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연구해 보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왜 해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법적인 요소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연구해 보세요. 나는 아직 신앙이 좀 약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연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살피라. 이것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은요 과거와 같은 똑같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정력을 다 소비해버렸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어떤 성전을 지었습니까? 세계 최초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자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레바논에서는 가장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가져왔고요. 팔레스타인 땅은 전체로 땅을 파보면 전부 다 대리석인데 이 대리석이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이 대리석을 가지고 최고의 고급스러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런 고급스러운 자재 안 써도 돼. 산에 있는 그냥 평범한 나무들을 베어다가 내 전을 지어줘. 그래도 내가 기뻐한단다. 내가 너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니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겨주면 어떨까?
못하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라도 그 몹쓸 나무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 나무도 괜찮단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폐허가 되었지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란다. 그 땅을 잘 파보면 좋은 돌들이 나올 거야. 그 돌들을 파내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전을 지어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학은 방향을 설정해줘요. 신학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줍니다.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명쾌하게 정리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로 무조건 돌아가서 그 영광을 다시 살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국력을 회복하라거나 과거와 같은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한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시아가 곧 오실 텐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너희가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화려한 성전이 있을 때 실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화려한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들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선발대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어떤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됐던 거예요. 그 본대가 와서 나중에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까지 시설을 확보를 하고 그들이 다시 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해도요. 분명히 해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야, 이런 해방은 이건 해방도 아니야. 왜냐하면 출애굽만 해도 250만 300만이 돌아왔는데 우리 겨우 5만이래. 게다가 우리 종들도 다 깨어있어. 우리의 종들도 노비들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해방이야. 좀 이상하긴 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해방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투덜투덜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이상하긴 해도요. 그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라 맞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이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진짜 해방은 앞으로 올 거야. 그들은 그 해방을 위한 선발대였던 것입니다. 재활용 성전을 짓고 앞으로 도래할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열심 이전에 분명한 신학이 정돈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없게 됩니다. 신학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달라요. 그 사명은 성도들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하늘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죄를 치료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관들이 이 지구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기관들이 있어요. 200여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 연합된 세계적인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엔을 비롯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단체도 죄를 치료하는 단체는 없어요. 병원에 가서도 안 돼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입은 영혼들,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망한 사람들,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자신들이 의사가 되어야 되고 간호사가 되어야 되고 간병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을 입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게 되면 전부 다 달려들어야 돼요. 모든 의사들이. 한 사람이 오게 되면 모든 간호사들이 다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아했던 말씀,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좋은 일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살릴 만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야 돼요. 말씀 앞에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역사,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에베네셀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미스바 센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돌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전쟁일까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암몬에게 계속 치였습니다. 한 놈이 쳐들어오면 또 다른 놈이 쳐들어오고 전부 다 빼앗아 가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딱 부름받은 다음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제사만 지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부엘세바와 단까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월, 매 분기마다 우리가 절기 지키고. 그럼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죠. 어떤 때는 말씀이 거부되는 것 같죠. 튕겨서 나오는 것 같죠.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얘들아 미스바로 모여! 그러니까 미스바에 일체히 딱 모이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대성회였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하고 말씀 들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놨어요. 물을 부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의 영광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나타났던 블레셋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물리치는 첫 번째 승전보였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열등감, 피해의식, 못된 의식, 비교의식, 또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보면 환하게 웃어줘야 되는데 웃지도 않아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사정 모를 거야.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몰라. 모르긴요. 뭐 피차 마찬가지지 뭐. 모르는 걸로 따지면. 근데도 웃어줄 수 있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딱 보면 목내는 하지 않더라도 눈인사 정도는 하면서 반가워요.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함께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함께 밝히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쏟아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은혜가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강수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격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열심히 쌓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셔요. 내가 분명히 집에 갖다 놨는데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데 빨랐습니다. 그랬어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데 빨랐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노력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검토하셔야 돼요. 난 나름대로 준비 잘했어요. 나는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노력했어요. 준비했어요. 내가 눈물, 콧물, 땀을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성경을 들여다봤어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100장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열심히 직장에 다녔어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미끄러질까? 그걸 인간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와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목덜미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막으셨냐고. 왜 안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가장 특이한 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광범위하게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간음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70년의 포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안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하늘이 닫힌 거예요. 땅이 닫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가축도 모든 곡물에 열매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광범위한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광범위한 재앙이 하늘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너무 소중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신들의 가난한 면모만 봤어요. 눈앞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만 잔뜩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그들 자신들까지도 판단하고 있었어요. 나는 형편없나 봐. 에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 쓰레기 때문에 왜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 봐. 아니요, 근데 그 반대였어요. 만약 그들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도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중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소중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귀하단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돈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다른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고 놀고. 근데 진짜는 내가 존귀한데,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의 존재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 왔는데 뭘 잘못합니까? 딱 한 가지 잘못했다면 우선순위 잘못이었어요. 그들은 선발대였어요. 성령의 시대를 새롭게 준비하는 선발대들이었어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함 때문에 자신들의 주명한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죠. 땅이 닫히죠. 산이 열매를 내지 못하죠. 가축들이 고통을 당하죠. 왜? 이들이 잘못되니까 다른 것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명을 모른 채 나의 바른 위치를 찾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돈이나 야망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늘도 울입니다. 하늘도 고통을 당해요. 땅도 웁니다. 땅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울며 불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새롭게 깨닫는다면, 내가 그래서 다시 바른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하늘이 웃겠죠. 땅이 웃겠죠. 산이 웃겠죠. 나무들도 웃겠죠. 곡물들이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영성을 갖추고 살아나게 되면,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기도의 능력, 이걸 영성이라서 해요. 착각입니다. 영성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 영성을 키워가고 내 안에서, 야, 내가 비록 부족하고 가난해도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어. 나는 말씀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내 바른 위치를 내가 깨닫고 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복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장 먼저 이들이 했던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믿고 있었어요. 근데 종교인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종교인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똑같이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하룻강아지죠.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는 호랑이가 무서운지 몰라요. 범이 무서운지 몰라요. 이들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더 거룩해진 것도 아니었고 더 겸손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성도들은 말씀을 예사롭게 여깁니다. 설교자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왜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가뜩이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 못하고 왜 말씀이 맨날 우리는 까는 말씀만 들어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해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릴 때 정신을 차려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 한 토막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막혀있는 이 캄캄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키로 알아요. 키, 열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열쇠.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열쇠. 깨닫기 시작해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과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 사모님하고 싸우셨나? 오늘은 왠지 다른 때보다 상당히 더 화가 나 계신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늘 나를 치는 거야, 말씀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원래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래도 희석해서 들려주시는 거야. 희석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들려주면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1000,000배, 엄청나게 많은 강한 어쩌로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내가 속히 엎드려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오늘 하루가 다 끝나도 여러분들은 예배가 안 끝날 것입니다. 다행히 인간이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대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시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설이나 제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의 흐름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은 마치 초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시시계는요, 그래도 딱딱 멈추잖아요. 시간 돼야 돌아갑니다. 초시계는 안 그래요. 딱딱딱딱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돼요. 내 인생의 초시계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초시계는 멈춰져요. 그리고 뭘 따라갑니까? 말씀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떼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셨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한 걸음을 떼더라도 말씀을 따라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란 속에서, 혼동 속에서 한 걸음을 떼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나와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때 들려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별로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기뻐지고 마냥 좋습니다.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느껴져요. 나는 별로 힘을 안 들인 것 같은데 일이 척척 사뿐사뿐이 진행이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주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멈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개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데 열매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맨날 바닥을 칩니다. 공부한 것에서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시험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떼잖아요. 시험 딱 보면 이상하게 내가 하는 것만 나오는 거야. 내가 공부한 거 그것도 다 생각나도록 더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냅니다. 나는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좀 모자라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와, 디자인이 너무 굉장해요. 시작이 풀어서요. 순식간에 매진 막 되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직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곧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동시키심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시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잠깐 자극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집단적인 흥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쪼개졌어요. 15년 동안 마음이 흩어졌어요. 성경 건축 남을 나라였어요. 신기합니다. 이들이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첫째,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두 번째, 무지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 미신이 사라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금나라 뚝딱 하면 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아니요, 다 해야 됩니다. 줄기차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국물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조금 했는데, 나는 찔끔한 것 같은데, 기도도 찔끔한 것 같아, 노력도 찔끔한 것 같아. 이상하게 되는 거야. 뭐 때문에요? 말씀 따라가니까. 뭐 때문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 순식간에 이들의 모든 어두운 장막이 다 거쳐지고 마음이 일치가 되더니 15년 동안 방치된 성전 건축의 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3주 만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치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은 편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을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노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위정자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 돼도 시원찮은데 맨날 갈라지는 거예요. 맨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잘난 척하고 위정자들은 위정자대로 잘난 척하고 어서 주소들은 개똥처럼 그렇게 많은지 성도는 성도대로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고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틀렸으니까. 아니요, 지가 틀렸는데. 자기가 틀린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두우니까. 눈이 전부 다 어두워져 있으니까. 왜? 도대체? 성령의 기름이 안 보여요. 왜 도대체 그럼 성령의 기름이 안 부어진 것입니까? 내 안에 성전을 안 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니까 억울해요. 기분 나빠요. 한심해요. 답답해요. 맨날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 답답한 게 맞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억울한 대로 네 살아가. 너는 감사도 모르는구나. 야, 이 어려울 때 밥 먹는 게 어딘데. 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외투 입고 교회 가는 것이 어딘데. 이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외투가 쫙 걸려 있어서 하나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골라서 입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니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빨아서 입는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먼저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무엇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시시한 것들에 매입니다. 보이는 것들, 돈, 지위, 명예, 인기, 놀이, 쾌락, 여자, 남자 막 이런 것만 빠져. 형이 상학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이 상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형이 하학적으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나 오늘 예배드리면 아니요,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는 불충한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범죄했나이다. 아침에도 죄 지었나이다. 내가 교회 와서도 인상 썼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을 비우고 예배드리셔야 돼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내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에 내가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가 똑똑한 채 잘난 체 좀 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힘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척도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삽니다. 그저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슴을 찢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업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다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상 역사가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 구하보다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봉화대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고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수없이 갈라져요. 저마다 잘난 척하고 자기 이익만 열심히 쫓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별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일에만 푹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전을 재건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좋게 이루어가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극대화시켜버리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내 가치가 극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몰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딱 이것이 3주 만에 일어난 역사였어요. 이 역사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정확하게 3주 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정확하게 3주 만에 사랑의 수고가 이어졌고 소망의 인내가 춤을 추면서 그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반응이에요. 굉장히 빠른 반응. 왜?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무너질 때도 빠르지만 다시 설 때도 빨라요. 다시 설 때도 기둥 탁탁 올라갑니다. 벽돌이 착착 쌓여집니다. 지붕이 쫙 얹어지고 아우테리어 인테리어 딱 끝내고 우리가 짐 가지고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이게 성전 짓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성전 짓기. 인생은요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왜 실패하게 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하단다. 하나님, 내 존재의 가치를 먼저 깨달으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될 내 종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배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하고 있나이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지심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영의 생각, 빛나는 생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이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이 가운데 주인을 바꾸지 못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 듣게 하옵소서. 다시 주의 영을 받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